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8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세상과 싸우다 영혼의 위로와 쉼을 얻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의 입술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로 이곳에 채워 주옵소서. 항상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을 간구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헛된 공중의 권세를 잡으려 하였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저희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 저희의 주인됨이 아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모두 되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피 흘려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 모두를 함께 향해 존귀한 자로 여기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하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7개월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게 하옵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그리고 심령이 넘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고난에서 건져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지시며 또한 삶에도 항상 건져주시길 믿사옵나이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이곳에 서울 남북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서울 남북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 섬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참 소망을 전하고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셔서 양의 무리를 이끄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히 받아 주시옵고 하늘 문을 여사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2024년 8월 18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이 보인 믿음의 결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받은 은총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다니엘이 보인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서 놀라운 일, 감사한 일,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1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먼저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작은 제목으로 한다면 포로에서 바벨론의 관리 후보자로 뽑힌 다니엘과 3명의 친구였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서 바벨론의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로 등용하기 위해서 이제 뽑힌 거예요.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이제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되는 사실 학교에 3년 과정에 학교에 입학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니엘 1장 8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렇게 뽑혀서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 3년의 교육 과정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으로서 거리낌이 있는 음식 또 마시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왕이 자기들의 신전에 바친 고기를 물려다가 이게 먹게 한 거죠. 또 하나는 술이죠. 포도주를 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것을 먹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결정해서 환관장에게 자신들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한 믿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미리 은혜를 끼쳐 마음을 오르만져서 다니엘이 긍휼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1장 9절부터 나오는데 9절부터 우리 같이 성경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신앙이로서 거리낌이 있는 것을 먹거나 마시지 않기로 결단하니 사실 그것은 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미리 환관장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면 부드럽게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0절부터 쭉 같이 성경 말씀 읽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자, 이런 내용도 벌써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냐? 시작.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만일 너희가 그 음식,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건강 상태, 얼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야단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리자인 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환관장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후에 이제 그 하급 관리에게 다니엘이 또 말합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열흘 동안 그러면 시험해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때에 열흘 후에 다른 동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건강 상태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 한번 시험해 보고 허락해 주세요. 만일 그때 정말 우리 얼굴이 문제가 되면, 건강 상태가 문제가 되면 먹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험해 주세요. 자,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 돼 할 수 있는데 그래 하면서 다시 한번 동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우리 9절에서 읽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에 다니엘은 신앙의 거리낌이 있는 것을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결국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과 건강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기록이에요. 자, 15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70만. 자, 먹을 것만 먹어라. 너희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다니엘이 세 친구가 함께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또 이런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을 해서 받는 복이 또 나옵니다. 우선 여러분 화면에 나온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총을 하나를 더 주세요.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도 주셨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에게 또 하나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능력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꿈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바벨론의 현인들, 바벨론의 마법사, 바벨론의 신 벨을 믿는 사람들, 점성가 다 모입니다. 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무엇이었죠? 큰 신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신상이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신상이 마지막에는 큰 돌을 맞아 산산이 붙들어지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바벨론 사람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또 왕이 꿈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해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아내었고 또 정확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꿈은 자기만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알아낸 것입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놀랐고 깨달음을 갖게 돼요. 결국 성경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무엇이며 꿈의 내용의 목적에 관해서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다니엘 2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너가 알아내고 또 꿈을 너가 해석하라 하니까 다니엘이 보고 드리는 거예요. 은밀한 왕만 꾼 꿈, 그것을 나타내실 이는 저에게 알려주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시작.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또 그것을 또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저로 하여금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은 저에게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고 숨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 내용을 알려주셨고 또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바벨론 왕국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요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라는 것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세상이라는 것이며 이 세상은 우연히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 꿈 내용을 다시 듣고 해석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크게 놀란 거예요. 다니엘이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꿈 내용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은 거예요. 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겠구나. 그러면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전혀 꿈 내용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해석도 못했어요. 그들도 신을 믿고 있었어요. 벨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내용을 알고 꿈 해석을 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벨은 가짜다. 알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신하인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은 거예요. 어떤 환상도, 어떤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은 결국에 이제 이방 나라 왕인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 내용 다니엘 2장 46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합독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방 나라 임금인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보면 신앙 간증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내가 꾼 꿈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신상이었어요.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요 팔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은 점점점 크게 되고 산을 이루었고 점점 크게 돼서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꿈을 꾸고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베일신을 믿는 바벨론 사람들도 해석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첫째는 꿈 내용, 신상 꿈을 꾸었지요. 두 번째로는 그 신상의 머리부터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신상의 머리는 순금은 지금 왕께서 다스리는 나라 바벨론 제국이라고 분명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의 은은 왕 다음에 일어날 첫 번째 다른 나라인데 그러나 왕보다는 못한 나라일 것입니다. 후세 학자들은 이 가슴과 두 팔 은으로 되어진 그 나라를 메데와 바사 제국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배와 넓적다리의 노쇠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것은 이제 메데와 바사 다음에 일어날 나라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후세 학자들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쇠 같은 나라인데 발을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입니다. 그 나라는 나뉘어진다는 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후세 학자들은 로마 제국으로 추정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동서 로마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추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앞으로 이렇게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나타날 때 첫째는 메데와 바사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일 것이다. 그리고 또 쇠와 흙이 섞인 것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다른 민족들이 섞인 나라였는데 결국에는 민족들이 한 나라 백성으로 융합이 되지 못하고 소란스럽게 돼서 계속해서 나라들이 쪼개져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은 지금 현세에 지금 현세의 지구상에는 약 203개국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을 알아냈고 그리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도 1, 2, 3이 있는데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 마음에 다니엘을 좋게 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에 거리낌이 있는 것을 먹거나 마시지 않아도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세웠더니,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자기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거리낌이 있는 음식, 포도주 먹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 두 번째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지만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은 다른 바벨론 소년들보다 얼굴과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니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꿈을 알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받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난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그 꿈 해석을 못했더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아시고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에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다니엘은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에요. 그리고 벨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 2장 46절로 47절을 같이 읽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로 하니라. 중요합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신하에게 엎드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벨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에게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언젠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할 때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권면도 화면에 나옵니다. 따라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또 세 친구도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엄청난 일들이 그들에게 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시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의인을 말합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면 본인도 좋고 후손들도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좋은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죄 짓지 않고 좋은 일하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죠. 내 아들, 내 딸이 저렇게 죄도 짓지 않고 선하게 사는구나. 또 누가 기뻐하겠어요? 자기가 기쁘죠. 또 누가 기뻐요? 가족들이 기쁘죠. 여러분. 그리고 그를 보는 세상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린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평생을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좋은 일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권면은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 제목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보여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보여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권면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보여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평생을 죄짓지 않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께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제목 기도에 이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를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개인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소원과 간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은 후손들을 위해서, 혹은 진로를 위해서, 또 여러분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또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을 위해서, 또 여러분 노후 생활을 위해서, 영적 성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4년 8월 18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자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귀하고 복된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서 잘 성장해서 이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종욱이와 진혁이, 그리고 현빈이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태중에 있는 아기들, 그리고 태중에 아기를 품고 있는 산모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